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0여 년 만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40여 년 전에는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다가 40여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이제 에돔 왕이 자신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질러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험난하고 고된 길로 돌아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어쩌면 코앞에 있었는데 다시 멀어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이 또 멀어지는구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이제 조급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들의 뜻과는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상황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답 그 바알소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가고 있던 길을 돌이켜라. 한편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장막을 치라는 것인데 이곳은 들어왔던 길 외에는 이제 빠져나갈 다른 출구가 없는 홍해 앞 맞은편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언제든 애국 군대가 뒤로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본문으로만 보더라도 한편으로 코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까워졌는데 우리의 눈으론 막혀 있는 곳 돌아가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데모입니다. 데모.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왜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는가 계속 반복적인 레파토리가 똑같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에 대해서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해 망각하고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받은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억압과 속박 가운데 괴로움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도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지금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그들의 말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기 3장 9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몸부림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베푸신 은혜는 실제의 은혜들이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베푸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자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했느냐? 근데 광야에서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다 까먹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고 막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언제든 주님께 대항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계획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순간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게 되어 죽은 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독성이 강한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가볍게 여겼던 교만해졌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니까 즉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자기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함을 그대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고 내 힘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주님이 세워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다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이 죄악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뱀의 형상이지만 독이 없고 해가 되지 않는 놋뱀의 형상을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불뱀을 죽이고 승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구원의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신약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예수께로 돌이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를 바라볼 때, 다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인생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겐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놋뱀의 사건,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두 구원과 승리의 사건입니다. 또한 사랑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처럼 언제든 나도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으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본문에 나왔듯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자리에 다시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